샬롬. 인사 나누십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붙어있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차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죽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혀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또한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붙들어두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괴롭고 답답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원히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미 이전에 한번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한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실행하는 실천적인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금 읽은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하는 이 표현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노니 하는 그런 의미가 끝으로라는 의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았던 그 교회에 대한 이 진리와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지만은요, 특히 이 10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아야 마귀에게 희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두툼한 겨울옷을 사실은 입고 있습니다. 날씨가 만일 더우면은요, 이 두툼한 옷을 입을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추운 날씨가 우리의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추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 두툼한 겨울 옷을 사실 입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라는 이 원수와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 만일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 무장, 온 몸을 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것도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나님도 영이고요, 마귀도 일종의 영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있지 않지만은요, 여전히 마귀의 활동이 있고, 또 마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을 유혹해서 쓰러뜨린 것처럼 그 후손들도 여전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쓰러뜨리고 공격을 해서 자기 수하에 자기의 권세 속에 잡아두려고 하는 그 음모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생각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누가 자기를 뒤에서 비난한다든지 혹은 음모를 하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괴롭힘일 때, 사실은 그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마음이 화가 나고 괘씸하고 상대를 향해 가지고 분노를 일으켜가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사탄의 불화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은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 때쯤 되면은 뭐가 이상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침체되고 가라앉고 의욕이 없고 성경 보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고 누가 자기에게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하는 거는요, 사탄의
공격을 사실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심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그 기쁨에서 내려온다는 거는요, 평상심을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잖아요. 그 잊어버리게 된 그 이유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잘 이용해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분노로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종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수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으로 인한 것인 줄을 사실은 모르고 있고 그것이 성격 탓으로 아니면 누가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 돈을 떼먹기 때문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탄의 공격을 그 불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하면은 활을 쏘고 공격을 하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완전 무장을 해가 있으면은 활을 쏘면은 방패로도 맞고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활을 쏘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자주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감정에 쉽게 노예가 되어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무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자주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인가, 그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만일 살아왔, 하루에도 성격이 12번도 더 바뀌고 마음이 슬펐다가 기뻤다가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요, 사탄의 공격을 사실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런 일들을 사실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길 힘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바울의 이 서신서의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해도 그 마음 속에서요,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요, 사탄의 그 공격이 이미 마음을 가로막는 흉패가 있고 방패가 있으므로 공격을 사실 당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 빌립보에 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계속 아픈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찬송을 부르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육체는 몽둥이로 맞았을지라도요, 그 마음은 완전 무장이 사실 되어 있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의 이 무기들, 방어용이라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보호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는요,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찹찹하고 우울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사실은 표현되니까 그게 몸으로도 사실은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수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공격하는 마귀 보고 공격하지 말라는 소리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왜? 우리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려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찬송할 의욕조차, 기도할 의욕조차, 성경 읽을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된다. 말을 바꾸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마음의 이 감정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계속 살아왔다고 하면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던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일깨워 주는데요, 그 무기에 공격하는 그 무기에 이 방어용이 어떤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세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이거는 마귀의 간계, 마귀의 술수, 마귀의 계책, 그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는 내가 만드는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을 바꾸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내가 이겨야지.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하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의 사자들도 하늘을 명하여 풀을 내리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마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공격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뜻을 세웁니다. 참아야지. 내가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더라도 견디해. 이렇게 자기가 뜻을 세우기 때문에 그 자기 뜻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막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주라는 거는요, 이 갑이라는 거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옷. 주라는 거는 투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구. 그러니까 갑주라는 그 말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그게 지금 갑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보세요. 머리도 보호를 해야 되고 몸도 보호를 해야 되고 나중에 신발까지 다 신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가슴 밑으로 갑옷을 입고 그 밑으로 신발까지 완전 무장하는 것. 이수신 장군 동상 칼도 들고 있고 위에다가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 입고 하는 그런 거 보이죠.
아니면 중세기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이 투구 쓰고 있고 갑옷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과거의 전쟁이라는 거는 칼이나 활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투구도 쓰고 온몸에 갑주를 입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는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가 지금 전신갑주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그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란 것은 뭐를 두고 하느니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늘 논쟁을 하고 따지고 뭐 변명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실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나 모함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그 모든 오해스러운 그런 모든 말들은요,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생기는 그 많은 문제를 그 사람과 나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혀를 이용한 사탄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있음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큰 우리 같은 소리를 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사탄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그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는 사람과 틀어진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진다고 말을 하지만요, 마귀는 뒤에서 우리를 이간시키고 충동질을 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격을 멀어지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계책과 그런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악의 영들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근데 사실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게 지금 통치자들보다는 통치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치들과, 잡자는 빼고 통치자들과, 이보다는 권세들과, 여기는 권세자들 대신에 권세라고 되어 있죠. 권세들과.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통치, 권세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을 보시면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거는요, 전에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하면서 천사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은 그저 상상 속에 날개가 달렸고 흰 옷을 입고 눈부신 밝은 이 옷 때문에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 대상이 전부 다 천사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이 사자들 중에 그네들의 하는 일이 어떤 것은 통치, 그 하늘의 영역에서 통치, 권세, 온갖 이 지위를 맡아 있는 천사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통치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3장 베드로전서 '자, 우리 주님은 하늘에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하나님만 덩그러게 계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22절 보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여기는 권세자들 이렇게 안 하고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러죠? 권세와 능력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이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하늘나라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권세라 불리는 영적 존재도 있고, 능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도 있고, 통치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그 하늘나라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직제가 있어서 그 직책을 맡은 존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전체를 다 우리가 만일 천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천사들 중에는 천사장도 있고 특별한 지위의 직책을, 여기는 권세, 통치, 능력, 보호자,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있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두고, 사람 위정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각 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악의 영들이 사실은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은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 강력한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요, 사탄의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 온 천사를 가로막는 자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지키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실 있고 천사장 미가엘도 사실은 있는데, 심부름을 하러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바사의 군이, 그러잖아요.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인군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대계를 벌리기 때문에 내가 빨리 못 오고 이렇게 몇 주 늦춰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세력의 이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체험을 받은 것이 이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6일 창조 동안에는요, 천사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사실 없잖아요. 분명히 시편은 천사들도 피조된 존재들인데,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언제 창조됐냐? 사람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즉 에덴 동산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적 존재들이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요, 먼저 체험받은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타락해버린 이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적 존재로 피조되어 있던 이 천사들은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가지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천사를 창조하면서도 실패해 버릴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 갖고도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람이 체험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있다고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이 표현 속에는 밖에 적이 있으므로 그 얘기잖아요. 이 밖에 적은 공중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이 사탄과 그 휘하의 많은 이 사자들도요,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은 거지요. 자세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휘하에 넣을 건가를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요,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키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지구가 돌아가기 전에 이미 공중에 와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보호를 사실 하려고 생각합니다. 동산을 만들었다는 말은, 울타리를 만들고 동산을 만들었다는 말은요, 적이 있음을 하나님은 암시하는 겁니다.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 우주에 한 가지 뜻만 있고 그 뜻이 다 통했는데, 마귀가 반역하면서부터 사탄의 뜻이 나온 거예요. 사탄의 뜻.
거기에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주는 거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자, 사탄이 자기 뜻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의 뜻에서 반역한 사탄의 뜻이 나왔죠. 두 개의 뜻이 존재한 거예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중간에 들어서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뜻과 사탄의 뜻이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어요? 먹지 말라 보다는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어느 뜻이 자기에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굳이 하나님 잔소리 듣고 살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더 좋지. 그게 반역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게 1번 뜻이고 이게 2번 뜻이고 3번 뜻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뜻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지금도 이 세 가지의 의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시 천국을 가지 않느냐? 구원받는 그날로 우리를 주님이 다 저 하늘로 데려가면 좋은데 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있고 마귀를 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로 천국을 가면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 사탄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사탄은 사람이 다 천국에 보내놔도 뭐 있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활동하고 있겠죠. 그러니 이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멸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계획하신 7년 대환란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이 남과 동시에 저 불못에다가 집어 넣는 일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마귀는 지금도 성경에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뭘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마귀가 공략을 하고 꾀우고 속이고 해서 자기의 뜻을 펴나가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공중의 능력, 보좌, 이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그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훨씬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혈과 육에 속한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처럼요. 지금도 그 마귀는
꾸준하게 자기 휘하의 군사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꽉 틀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은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혈과 육을 가지지 않은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지만은요, 사탄과 그 사자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반역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악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해서 눈에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지만은요, 하늘나라의 이 반역자들은 목을 쳐가지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탄을 최후의 불못에 가두는 수밖에는 없죠. 이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옥을 하나님이 사람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는요, 불멸의 존재인 사탄을 영원히 가두어 두는 수밖에 없으니, 그는 목잘라 죽일 수도 없으니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본래 그 지옥은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사람도 함께, 반역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이 보낸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불멸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영원히 가둬놓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마귀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내어 쫓기기는 해도 마귀가 갇히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갇히지 않으니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 공중을 휘젓고 다니면서 공중의 권세자만 되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뒤에서 여전히 조종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20장을 보시면요, (36절입니다) (35절부터) 보세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부활한 우리들은 그 말입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가 공격하는 주 공격 대상이 뭐겠어요? 뭐를 공격하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두고 세상의 임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람이 통치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예속되다 보니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불법 점유를 하고 있죠. 처음 통치자인 아담이 마귀 편이 되어버리니까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온통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러면은 마귀가 뭘 공격해야 되겠어요?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중에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뭐겠어요? 딱 한 곳이 있어요. 온 세상에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딱 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 세상 모두가 타락되어 있고 저주받았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을 만드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마귀의 흔적이 있고 죄의 흔적이 있는데 성막만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그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거룩한 물이 교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에서부터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여기만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친히 성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상이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은 마귀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초대교회부터 다 덤벼들어가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교회 박해라고 그러고요. 사실은요. 교회 박해. 그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수없이 박해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권에서는요. 다른 종교는 그냥 두되 교회는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헐어버리고 없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이 교회론을 가르쳐 준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다가 저 지옥에다가 가둬두지 않는 한 이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으니 마귀를 멸할 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 무장해가지고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하고 교회를 우리가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이거는 바다의 배가 바다를 항해 가지만은요, 그 배가 바다에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바다 속에 빠진 건 아니라고요.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지만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속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속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거는 원어대로 하면은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서. 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주님이 지켜줄 걸 구하고,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 악한 자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부탁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기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을 접촉해도 세상을 내가 못 이겨?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로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세상사람과 접촉하는 동안에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안 당하겠냐고요. 당합니다. 당한다고요. 세상과 접촉하기만 해도 더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시체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은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도 더러지고 눈도 더러지고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이 없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잖아요. 그 사탄은 하늘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공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해가지고 시험할 정도가 됐으니.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분명히 완전 무장을 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항상 앞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이 악한 날입니다. 지금이 악하고 엄나는 세월이고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 이 악하고 엄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그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자, 사탄을 이기신 것은요, 주님 자신이잖아요. 사탄은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왜?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패하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그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패해졌고, 그리고 그 마귀도 치명타를 사실은 입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그 하는 일들을 중지시킨 것인데, 그 승리가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꼽고, 그 승리의 깃발을 꼽은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그 승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싸워서 마귀 보고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제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날이잖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맞서서, 그 말입니다. 맞서서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귀를 맞서서 대적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마귀가 만일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네가 나를 죽여봐야 나는 다시 부활할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전부 다 죽음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죽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꼭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꼭 그렇게.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못 죽을 일이 뭐냐?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죽음으로 수없이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을 마귀가 죽였지만은요, 그네들은 주님 안에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이제는 그들이 새 몸을 입고 나타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지금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담대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런 위협이 있으면 우리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했냐?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담대하게 서서, 그 말입니다. 그런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런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에다가 갑옷과 투구를 씌우는데,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갑옷을 입고 어떤 투구를 써야 될 건가, 어떻게 몸을 완전 무장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전쟁에 나가는 이 전사들이 허리에 힘을 강하게 줘야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벨트를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묶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적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자기 교파의 교주인 그 사람한테만 열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저한테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기는 해도요, 어느 신천지나 혹은 이상한 이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는 그런 이상한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주님만 아시고 우리 교주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밝혀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해석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계시를 해주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서 이게 이단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적으로 어디가 이단인가를 대항할 만한 지식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단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단체, 특별한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는 이단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단이 아니고 네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은 상대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는 다 옳고 남의 울타리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이 상대적인 이단이고요. 절대적인 이단은 뭡니까? 진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울타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걸 알려고 하면은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대방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나 말거나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틀렸는가를 알아야 성경대로 잘못됐던 걸 지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 울타리 밖의 거는 다 틀렸고 부족하고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큰 오류입니다. 사실은요. 큰 오류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캐톨릭에서 분리해 나올 때 개신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캐톨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주의자.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자들. 왜? 한 덩어리 했는데 분리돼 나가잖아요. 그러니 캐톨릭은 모든 분리돼 나가는 국교회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캐톨릭이 그렇게 안 하니까 개신교들끼리 모여가지고 니는 이단이고 니도 이단이고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정통이다 그러자고요. 그런 상대적인 이단 말고 진리를 따른 절대적인 이단은 가르치면서부터 이탈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탄이 그런 거짓된 이론을 들고 와서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다. 그게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허리에서 힘이 강하게 나올까요? 진리를 알고 있어야 진리가 자기 것이 되어야 담대함이 사실은 나오지요. 그것도 없이 이단하고 싸우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풍부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실은. 또 보세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이런 표현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흉패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흉패. 대제사장의 복장의 이 흉패처럼 앞에 가슴을 가로고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호심경.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준다. 심장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흉패를 두고 합니다. 의의 흉패를 앞에다가 갖추라. 요즘 같으면은 방탄복 같은 게 있죠. 탕 쏘도 이게 안에 조끼 같은 거 딱 입고 있으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가슴하고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가슴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양심에 송사가 있으면요, 이거는 의의 호심경이 찢어지거나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항상 그 마음 속에 죄로 인한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죄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 죄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렵다고 보신다고 하면은 그 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내가 사탄을 대행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한마디 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너 조금 전에도 네가 거짓말하고 남이 훔치고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용기가 서다가도 어떻습니까? 자책하다 보면은요,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사실은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죄 짓고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 절대로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탄에게 공격을 당한다 하는 그 말은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당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 다음 또 보세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평안의 복음. 자, 발은 우리를 서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몸에서 발이란 거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발이.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당당하게 서려고 하면은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된다. 자, 복음은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 가지고 나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은요, 제일 기초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절대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그 기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입었고, 우리의 애창조에 속한 이 애사람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의 기초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자주 생각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서게 하셨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맞지요. 앞에도 보시면요. (1장 4절을) 보시면 4절입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발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거기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죄라는 요만큼의 흔적도 남아있지를 않다. 왜? 그 작은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해 주셨으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위치가 마귀를 대적해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야, 너 살아온 거 봐라. 너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냐? 너 지금 생각이 지금 깨끗하냐?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그래, 나는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어.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고 요만한 먼지 같은 더러움도 나에게는 없고 이제는 나는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담대함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꼬투리를 잡을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네가 공격을 해봐야 그 모든 죄는 주님이 보혈로 다 해결하셨다. 그게 이 평안의 신발입니다. 다시 에베소 6장을 보시면요. 네 번째는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자, 네 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래도 마귀는 불화살 앞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탁 쏘면은요, 가끔 여러분들 영화에도 그런 영화 보셨죠? 옛날 싸움할 때 불화살을 가지고 쏘면은 성에 불이 붙잖아요. 그게 박혀도요, 나중에 이거를 온몸이 다 불탄다고. 사실은 온몸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갑옷에 해당하는 겁니다. 갑옷. 투구에 해당하는 거는 그다음 또 있습니다. 보면요, 는 갑옷에 해당하고, 내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당당히 지금 섰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없다고 나를 인정하셨다. 그래? 화살을 가지고 탁 쏩니다. 어떤 화살을 쏘겠어요?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화살. 탁 맞으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고도 거짓말 할 수 있을까? 거짓말 하는 거 보니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와를 속에 넘길 때도요,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생각에서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맞으면은 거기서부터 생각이 흐트러지고 뭔가 자신감이 일치요. 자, 의심도 불어넣어 일으켜주고 우리 속에 비난하는 말도 집어넣어주고 상상치 못한 어떤 더러운 생각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유혹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그게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지금도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딱 방패로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지. 그 방패 없이 그냥 내가 그거를 불화살을 그대로 다 맞으면은 나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맞은 불화살로 인해서 불이 일어납니다. 불 붙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시인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화살을 맞으면 누가 맞겠어요? 주님이 맞으셔야 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성이 되어 있으면요, 적들이 공격하면은 성을 공격하지, 성에 있는 나는 그 성벽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은 내 노력이 보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탄이 수없이 공격하고 그 사탄의 그 공격 때문에 루터는 평생 동안요, 이 스트레스와 노이로즈 때문에 극심한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너무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깨달은 것은, 누가 공격을 하면은 루터는 이사가고 없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몸의 주인은 본래 루터였지만은 이제는 루터는 이사가고 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공격하면 자기가 공격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계속. 이사 갔다. 나는 이사 가고 없다. 주님이 맡아 하시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내가 막습니까? 주님이 막습니까? 주님이 막으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됩니다. 즉시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데 두 번 듣고 한 번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두 마디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 한 발자국을 물러서라는 이야기잖아요. 유혹이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는 내가 나서서 맞서지 말고 주님이 대신해 주시도록. 주여,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대신 사랑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용서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 다음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거는 가보시고 투구에 해당하는 거는 구원의 투구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자, 몸은 다 이렇게 가리웠는데 이제 머리도 가리우라. 그 얘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라. 머리에 투구를 쓰라. 왜 머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어요? 머리가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생각들도. 사실은 이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이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머리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이게 항상 머리 왕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언하는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난 다음에 하라. 머리를 가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나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나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다. 투구를 쓰는 의미도 그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머리였지만은 이제는 나는 머리를 가리듯이 투구를 쓰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대로 한다.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보면.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방어용도 되기도 하고요. 공격하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왜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칼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도 성경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적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칼이 하는 일은 가르는 일이잖아요. 분리시키는 일이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옳고 그름,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다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과 갈라낼 수 있는 것과 판단력과 지혜를 두고 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진리와 비진리를 알 수 있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도 알 수 있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내가 이 성령의 검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이론과 가르침이 옳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과거에 제가 애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행에 처음 취직한 사람이 위조지폐 감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날 가도 돈을 한 몫 줘가지고 찾아보라 그러니. 그러니까 색깔이 좀 이상한 거, 뭐 좀 자기 눈에 좀 이상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줬더니 한 20여 명이 교육받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돈 한 몫씩 주면서 돋보기를 하나씩 주면서 돋보기가 좌사이 보면서 찾아라 그래요. 모두가 하나씩 둘씩 끄집어냈는데 강사하나 말이에요. 이 중에 아무도 못 찾아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한 일주일 했는데 나중에 강사하는 말이 사실 나눠준 돈 속에는 위조지폐가 한 장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 골라내는 그 돈이 위조지폐란 거를 어떻게 그게 위조지폐인 걸 알았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 거예요. 아, 색깔이 좀 이상해서. 뭐 온갖 이유가 다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은 당신의 머릿속에 진짜 지폐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은 다르다는 걸 아는데 머릿속에 진짜 지폐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를 알 수 있느냐. 가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짜를 판별하는 진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진짜와 비교해보니 너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니도 이다이고 니도 이다이고 말하지만요, 그 이단이라는 기준이 정말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절대적인 이 판단이냐 아니면은 우리 울타리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너는 잘못되고 나만 옳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은 옳고 그름을 다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거를 다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진리의 이 검이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갈라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투구는 머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이 검이 있었는데 6가지를 지금 사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6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7번째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7번째 무장해야 될 겁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이 부분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공격 1호니까, 대상의 1호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살아남도록, 그거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가 사실은 없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전신갑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일들이 꾸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신갑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픈 것도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픈 그런 급작스러운 병이라는 거는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오늘은 괜히 예배당에 갔네.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쉽게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지만은요, 실제 그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은 불평 10번 하는 동안에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읽어서 말씀을 터득을 못하면 배워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성령의 검을 더 날카롭게 갈았으라도 나를 지키는 무기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의 지식을 얻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다 듣고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6가지 항목과 마지막에 7가지 이 항목을 정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하면 나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탄의 희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옥에 갇히거나 두들겨 맞거나 혹은 죽음으로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 감사하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이 사실 때문에 칭찬도 사실 받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이 없은 사람들입니다.
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함으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심을 저희들이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